할렐루야. 할렐, praise, 루, us, 야, 여호와 하나님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시고, 제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 할렐루야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오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또 교회에서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로 귀한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역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함께 많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시대적 사명을 전해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주전 612년부터 588년 사이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미 둘로 나누어진 지 오래되었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스루 제국에 멸망된 나라였습니다. 남쪽에 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유다마저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연약해지며 이방 아스루는 강대해져가는 모순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하던 때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날이 갈수록 연약해지는데 오히려 바이러스는 강해져가는 모순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모순 속에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어찌 간악하고 강포와 겁탈을 일삼는 아수르를 그대로 놔두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5절에 이제 무슨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은 아무도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이제 6절부터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수르보다 더 강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유다마저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무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메시지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Focusing onto our God.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암울한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더 크고 높은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높은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In this pandemic, know that God's thought is higher than our thought. 인간들은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바위를 볼 때 이미 작품을 상상해보고 그 돌을 쪼고 갈아서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그 모습을 부분만 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조각가는 전체를 보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모순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까지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는 것이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야 유다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죄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생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미 썩어 돌이킬 수 없는 유다를 마치 우리 몸에 장기를 이식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켜서 70년 동안 이식하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 놔두어라. 마지막 추수를 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리라. 일꾼들에게는 가라지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놔두어라. 그때 분리되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팬데믹이 이 전염병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세기 전에 약 100년 전에 1918년에도 과거에도 스페니시 독감을 통해서 5천만 명 정도, 통계가 1,700만에서 5천만이니까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여튼 미니멈 최소 1,700만에서 최고 5천만 명까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망자를 냈어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지구를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셋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시계라든가 어떤 우리가 쓰는 물건이, 전자제품이 고장 났을 때 리셋을 해야 다시 본래 만든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너무도 죄가 흥왕하니까 다시 리셋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뉴스를 들어보세요. 지금 세상은 온통 이방이 이방을 싸우고 다투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거기에 또 러시아도 끼어들어서 다투고, 또 유럽의 중동 지방에서는 끊임없이 다투고, 또 우리가 살던 우리나라에도 남북한이 계속 다투고, 이웃들과 다투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안에 미국에서도 둘로 나눠져서 국민들이 다투고, 당이 다투고, 다툼이 끊임없는 우리 이 세상을 볼 때 어디에도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셔야, 속히 오셔야 평화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뒤엎으시는 하나님, 다시 리셋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순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가족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가라지는 모순처럼 보이고, 가라지처럼 보이는 모순이 있고, 가라지 때문에 초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갈팡질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마지막 날에 내가 해결하겠다. 너는 초점을 잃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높은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악이 흥하는 가운데에도 주권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악이 흥하는 가운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흥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In the midst of pandemic,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계속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을 보세요. 본문 말씀 5절과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누가 일으켰다는 겁니까?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 흔들면 날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죠.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시장에서 돈 1푼으로 2마리 살 수 있는 참새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피로 사신 너희들일까 보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God is in control.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허락된 것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옛날 말인데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out of control. 그러나 하나님은 in control. 그죠? 심지어 하나님은 백신을 우리가 만들게 해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제 합독을 하겠는데요. 3장 17절. 하박국 같은 성경에 한 페이지만 한 장만 넘기시면 3장 하박국이 3장에 보면 17절부터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마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니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비록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악이 흥하는 가운데에도 주권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어려운 질문 가운데에도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할 때에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In the midst of pandemic, God shows His love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때 가만히 계십니까? 계속 질문할 때 하나님은 하박국 20장 20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 백성들이 여기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과 영으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 문제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까이 와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뉴욕 브롱스에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고 아버지는 교도소를 수시로 드나드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절망 중에 자살하려고 높은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저 청년, 저 소년이 떨어지려고 하는구나,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누가 봐도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한 신사 윌리엄 폭스라는 분이 사다리를 타고 소년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Come to my son, I'll be your father. Come to my son, I'll be your father. 내게 오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윌리엄 폭스는 나중에 이 제임스 부캐넌 소년을 입양하여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게 오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악을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모든 세상의 모순을 해결하시려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대답을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화, 참된 사랑, 참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통성기도 음악 됩니까? 반주?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제가 보통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통성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를 반주에 맞춰서 할 텐데 지금은 역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고 이번에 또 날씨가 추워지면 더 심해진다는데 또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높은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을 믿고 악이 흥황하는 가운데에도 바이러스가 흥황하는 가운데도 주권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우리의 어려운 질문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찾으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듭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더 높고 큰 뜻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알라고 하시고 이 악이 흥황하는 가운데에도 바이러스가 흥황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질문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으시고 또 컨트롤하고 계시고 영으로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